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어저께 말씀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본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는지를 정말 애써서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그 어떤 본인이 받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를 그런 어떤 독립적인 그런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그것으로만은 온전해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은 복음의 출발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우셨던 12사도 그 중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본인이 사역을 쭉 하고 있지만서도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무시해도 괜찮아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복음의 어떤 자기가 받은 복음의 어떤 그런 그 확실함을 충분히 강조한 다음에 오늘에 와서는 그래도 복음은 하나죠. 복음은 하나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본인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전하는 복음과 이것이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강조할 때가 된 것이죠. 만약에 그것까지 우리가 그 바울이 무시했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는 오늘 여기서 표현했듯이 본인이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이 정말 헛되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한다면은 본인이 앉아 있는 나무를 가지를 자르는 것이에요. 나무 위에 앉아서 가지치기를 하다가 자기가 앉아 있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과 또 복음 안에서 교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가 14년 후에 그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함께 갔고 또 디도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은인과 같은 사람이죠. 본인이 복음을 계속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할 시절에 정말 그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변화되었지만 누구나 그를 정말 쉽게 인정하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때가 있었고 그랬을 때 바나바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던 그런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또 이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가고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 여기 밑에 3절에 보면은 헬라인 디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의 열매의 어떤 대표격으로 디도를 대동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년 후가 언제부터인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인지 아니면 어저께 나온 쭉 얘기의 이후에 3년 전에 올라갔다가 잠깐 그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15일 있다가 그 이후로부터 14년인지 계산이 어디서부터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교회의 역사 중에 굉장히 초창기에 아마 처음 한 20년 그 안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할 때 성장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장통, 성장하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안디옥 지방에 가서 많은 그런 전도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점점 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인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안에 점점 들어오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많은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제 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이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신학적인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초창기죠. 이제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인데, 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그 공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공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초창기 초대 교회의 그런 그 사도들과 리더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갈등들을 함께 의논한 그런 중요한 모임인데요. 그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이슈가 뭐였었냐면은, 제가 사도행전 15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제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한테, 비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해. 너네가 지금 믿는 거는 반쪽이야. 할례를 받아야 돼. 모세의 가르침 또 들어야 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한테 너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의견이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진 것이고, 결국 거기에서 베드로가 발언을 하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전한 복음을 쭉 얘기하면서 거기서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받아서는 안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가 그 AD 50년이에요. 50년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예루살렘 회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사로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공적인 미팅이 아니었고 사적인 미팅으로 이렇게 그 중에 사도들 중에 몇몇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제 차원에 가서 또 자기가 그동안에 전해온 어떤 그런 복음과 또 거기에 대표격인 디도를 대동해서 함께 가서 제시를 한 사적인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건은 AD 50년 그 예루살렘 공회의 그 전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파악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중요한 이슈가 이제 불거진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할례 받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그때 이제 올라가서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바울이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야? 좀 이상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호출을 해서 너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아니면은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막 이렇게 해서 좀 가서 좀 확인을 받으려고 그래서 간 것도 아니고, 계시를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지시하셔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교회가 두 동강이 날 수 있고 복음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복음은 하나고 그리스도가 하나고 교회도 하나죠?
그래서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죠.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여기 주석에 보면은, 외석에 보면은 그것이 그 선지자 아가보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기근에 대한 어떤 그런 예언을 해서 거기에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긴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런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요구해서도 아니고 이 복음이 하나됨을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근데 결국에 이제 중요한 사건은, 이제 관건은 뭐였냐면은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는데 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 헬라인 디도까지도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아마 이제 사람들이 디도가 이제 늘 바울과 함께 다니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아마 좀 프레셔를 줬을지 모르겠다, 압력을. 아니, 디도가 맨날 같이 다니고 그렇게 좀 오른팔 같이 왼팔 같이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이 아니냐. 그러면은 유대인들한테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계속 색안경을 끼고 전 이방인인데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니까 디도도 할례를 받게 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는 그런 비슷한 경우죠.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지만 디도는 받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디도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저렇게 이방인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매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고 그와 맨날 같이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 중에 아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렇게 이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문제시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렇다. 이 거짓 형제들이다. 겉으로 볼 때는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거짓된 형제들이다. 이게 동기가 이상한 거예요. 믿는 척 하면서 들어와서 교회에 이간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뭐 신천지가 얼마나 난립니까, 그죠? 한국에서 말이죠.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몰래 들어와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들어왔다가 열심히 좀 하다가 그 안에서 이간질을 벌리죠. 그죠? 너네가 믿는 거 복음 충분하지 않아. 이거는 교회 가짜야. 저 교회, 저 목사 가짜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자기들만이 어떤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뒤에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처럼 이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목적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그들이 뭔가 대단한 진리를, 새로운 진리를,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더욱더 정말 그 복음 안에 더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또다시 종 삼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끝까지 싸웠다. 한순간도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할례 문제 때문인 거예요. 디도를 왜 대통했을까요? 이 유력하다는 말이 오늘 표현에 여러 번 나오는데 아마도 그거는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교란하는 그런 사람들이 썼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바울과 비교하면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은 12사도의 원래 오리지널 12사도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꼭 이제 그 12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이 거짓 선생들을 보냈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권위를 등에 업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이 맞아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디도를 이제 대동해서 디도가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그리고 디도의 믿음이 어떤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가서 간증하면서 와 진짜 우리가 같은 은혜를 입었구나.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그죠? 그들이 막 거기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룰 때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거기서 이렇게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가서 간증했을 때 그들이 다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걸 우리가 막겠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디도의 어떤 그런 간증을 통해서 와 같은 성령이 이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어떤 그런 것에 그 살아있는 샘플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좁은 길을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본인이 받은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어떤 받은 것도 아닌 그런 어떤 독립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또 동시에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의 권위를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 두 가지를 계속하면서 그는 계속 지금 이 가장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 안에서 주신 자유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악의 세력에서, 악한 세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거 하나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예수님 믿는 거랑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 이렇게 가미를 하면은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없애고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종으로, 우리를 종살이로 다시 떨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여기서 보면은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의 온전함,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그 자유를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빼앗길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맨날 싸우는 게 말이죠, 사소한 것으로 싸워요. 갈라져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그 복음의 자유는 맨날 어디다 팔아먹고 말이죠. 다른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싸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그가 이렇게 정말 이 어려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사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함께 정말, 그죠?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사도들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 초대교회의 그런 그 당시에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동행했던 그런 사도들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절대시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적했어야 돼요. 싸워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절대시하면서 복음을 폄하하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이제 뒤에 6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그래서 유력하다는 이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좀, 이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이 잘못된 이 거짓 형제들이 너무 그들을 높이니까
그들을 너무 절대시하니까 그들을 상대화시키는 그런 얘기죠. 그래, 너네가 유력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한테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그 12사도들을 굉장히 이렇게 풋다운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거는 바울이 자기가 잘났다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너무 절대시한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로는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말이죠. 어떤 목사를 절대화하고 말이죠. 그 목사도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사람을, 예수님도 아닌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절대시 여기고 말이죠. 신성시 여기고 말이죠. 뭐 그 사람 앞에 껍벅 죽고 말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뭐 복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전부를 다 받아들이고 병들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한테 상관이 없다. 내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할 수 없다. 내가 받은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받은 복음이 확실한 거죠.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잘못 가가지고 독단으로 빠지면 안 되죠. 바울이 지금 독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다. 그들이 뭔가 더 첨부해가지고 너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부족하다. 5% 부족해. 5%. 그러니까 이거 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이 알아봤다. 뭘 알아봤냐면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것을 사명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을 알아봤다. 그래서 뒤에 8절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 나를 또한 부르셨다.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을 그들이 알아봤다. 이것은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다고 이방인한테 복음 안 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그렇다고 회당을 안 찾은 거 아닙니다. 땅 따먹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영역을 나눠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주력하는 어떤 그런 그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크게 말해서 통 크게 얘기해 봤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 부르신 분이 같은 분이다. 그래서 복음의 하나됨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첫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이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게바는 베드로죠. 야고보, 어제 나왔던 주의 형제 야고보인 같죠.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똑같은 자기들에게 역사하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바울에게도 똑같이 임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로 계속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갔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면 하나가 돼야 돼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복음인데 말이죠. 예수님인데 말이죠.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그 인간의 모든 그런 나눈 모든 벽을 다 허문 줄을 믿습니다. 하나로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14년 동안 떨어져서 사역한 바울을 만났지만, 또 이런 생전 처음 보는 이런 이방인 디도를 만났지만, 그들 속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성령을 보고 복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친교의 약속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을 함께 확인하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부탁했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다시 부탁했다. 근데 그거는 내가 평소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에 뭔가 더 덧붙인 것은 하나도 없음을 강조하는 거지. 자,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한테 가만히 들어와서 너희들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너네 계속 들을래? 예. 예루살렘 성전의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도 내가 전한 복음을 온전히 함께 인정하고 받아들인 복음이야. 잘못된 복음 아니야. 부족한 복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까? 정말 자유합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딱 하나예요. 그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는 한시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베드로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말이죠. 딴 얘기하면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이것저것 해야 돼. 이런 거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자유를 우리는 전하는 것에 우리는 또한 싸워야 되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사 복음과 싸워야 되고 거짓 복음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교회 안에서 왜 싸웁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싸워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애써서 좁은 길로 가서 그들을 완전히 신성시하거나 절대화하지 않으면서 또 그들을 인정하는, 서로가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서로가 달라도 사역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런 것들은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말 성숙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자유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열심히 싸웠던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 그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싸우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열심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사소한 이유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초대교회의 이런 이 진통을, 이 산통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내왔는데 주님, 저희가 배우게 도와주시고 오늘날 교회도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온 아버지 교단이 어떤 교단이든 간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적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